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9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900쪽에 있는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오나 봅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우리 혼인하는 형제 있습니다. 우리 육종인 장로님 김강자 권사님 장남 육중한 형제가 오는 토요일 19일 오후 2시에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니까, 혼인 예배를 중계하니까 유튜브로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까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또 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향후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여러분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132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심정으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찾기까지는 이 아마도 이 성막은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 같지요. 이 성막을 찾기 전에는 집에 가서 자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집에 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이런 고백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성막을 찾고 있고 다윗이 성막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막, 즉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이게 회막이었죠. 예. 레위기 말씀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회막에서 만납니다. 모일 회자의 장막장이죠.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에서 만나겠다 하는 것이 회막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개념이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영광스럽게 계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장소에 오신다, 임재하신다, 현현하신다, 그런 개념을 구약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죠. 하나님의 실존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두고 성막이 되죠. 회막이 나중에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 성막, 성전, 이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까?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애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연인이 애인을 만나는 것, 애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애인을 만나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 참 쉽죠. 예. 둘이 서로 사랑하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좋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먹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정크푸드를 먹든 떡볶이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둘이 서로 사랑하면 길거리에서 쭈쭈바를 빨아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지니까요, 데이트하는데도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비싼 자리에 데이트를 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인간이 이게 악해지고 약해지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 어디에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한 것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리석을 깔고 금을 칠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과 계약서를 안 썼거든요. 계약서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그 선악과는 보기에 먹음직스럽거든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뭔가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때가 되어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서 사라져버린 모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만들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걸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예배당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예배당을 자랑하고 우리 예배당 몇 명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것을 자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으니 그 교제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니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우리 예배당의 의자, 우리 예배당의 빔 프로젝트, 저거 1억짜리다, 2억짜리다. 우리 예배당 저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다. 저거 3억짜리다. 저거 우리 그랜드 피아노, 저거 우리 아무개가 저거 헌물했다. 저거 그랜드 피아노 7천만 원짜리. 막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합니다. 내가 예배당을 지켰다. 내가 한성교회 2대 목사로서 우리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었고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 오늘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중요하고 또 성전에 준하는 이 성전에 또 상징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도 아이러니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이 주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죠. 솔로몬도 이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편재하시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믿음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막을 찾고자 한 이 마음은 물리적 성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 다윗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전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고 방역 규칙을 어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해도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렇게 막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이게 뭐라고 예배당에서 못 모이게 하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된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조차도 성경을 모르고 자신의 신념으로, 고집으로, 습관으로, 관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분들 말했을 것 같으면 짐작됐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당이 우상화되어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신이 어렵다는 것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가, 수만 명 모이는 목사가 TV에서 인터뷰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 세상이 목사를 먹사라는 겁니다. 먹사. 잘 먹는다고. 먹사.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금을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것이죠. 헌금을 걷기 위해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사꾼입니다. 교회가 기업입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어떤 좀 신학적 지식도 또 성전에 대한 이해, 예배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겁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과학을 존중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또 협조하면서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또한 진실하게 예배하시면서 진실하게 또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줄어들면 안정되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꼭 성전입니다. 회막입니다. The tent of meeting.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또 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성도 수가 줄어드니 헌금이 줄어드니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게 헌금이 정기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저도 약간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 목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적인 마음에 참으로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 막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 헌금 누가 하나 안 하나 막 탁 살펴보고. 그런데 이렇게 한들 하나님에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물질을 걱정한들, 인간이 물질을 쌓은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8절에서 하나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얌마, 응? 네가 들어가라 안 해도 내가 들어간다. 여기서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9절에서는요. 시인은 주의 제사장들의 옷을 옷 입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인이 제사장들에게 옷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시인이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옷 입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놈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옷 입힌다. 내가 구원에 옷 입힌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축복을 준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된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우리는요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의 그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짓고 싶으면 지으면 돼요. 왕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내가 짓고 내가 했다 막 신하들 불러놓고 백성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막 봉헌 예배하면서 내가 했다, 내가 금을 모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목동은 야영하는 거예요. 들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캠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세는 캠핑입니다. 캠핑. 아토즈 캠핑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따라하는 거죠. 시대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무언가 활동을 할 때 편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만 우리의 이 문명의 역사라는 건 늘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캠핑도 이미 옛날부터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들에서 자고 캠핑하면서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캠핑을 낭만으로 하고 분위기를 따라 하지만 다윗이 그 들에서 여러분 그 야영을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자가 등장합니다. 곰들이 나타납니다. 곰과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주여 기도하면 그 사자들이 도망갑니까? 곰이 막 발톱을 하다가 다윗이 기도할 때 주여 하면 곰이 고양이로 변해서 뭐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들에서 기도하면서 사자와 그 곰의 발톱 속에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라도 비록 곰과 사자와 이리와 그 들짐승과 싸움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사자가 오노 와 곰이 발톱 내미노 그런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보신 말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이기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코 왕이 되기 위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딜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따먹는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윗은 잠도 안 자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오늘 아버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잠을 자지도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잘 살려고 아버지를 참으로 뜻하시고 배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진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알리니까 아버지의 사모함에 발돋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가 대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어디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성의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어려움은,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 고통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이 아픔도 주여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들,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것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연약함과 아버지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것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주님 관계의 문제입니까? 주님 아버지 참으로 사는 것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아버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환난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아버지 믿음의 인격자로 아버지 신앙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줄 믿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하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먼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향기로 우리 한성교에 찾아오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성장도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과 실정에 맞게 우리 한성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관계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여서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흔히 아버지 풍겨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한성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하기도 원합니다. 또 많은 자들이 와서 아버지 성장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존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또 믿음과 실정에 맞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 이 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예배당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믿음에 맞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은 또한 가정들의 아버지 참을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아버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에 복을 다해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버지 관계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 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로 또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큰건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당도 새롭게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믿음에 맞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보존되고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